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르시면서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이 자리에 앉으셨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임하고 계신가요? 예배가 재미없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재미없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싫고 자기는 왜 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예배 자리에 오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재미없고 내가 여기 도대체 주일날마다 여기 왜 와야 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기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의미가 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온 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끌려 안 오면 안 되니까. 안 오면 휴대폰 게임을 못하고 안 오면 용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저 못해서 나오긴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니 예배가 재미없고 따분하지요. 지루하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재밌는 게 뭐냐 너한테? 너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휴대폰 게임, 두 번째는 노래방. 휴대폰 게임과 노래방에서는 자기 재밌게 논대요. 정말 신이 난대요. 스트레스가 쫙 풀린대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 야,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예배가 재밌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뭔데요? 예배 드릴 때에도 게임하듯이 좀 한번 해봐라. 노래방에서 그 마이크 들고 방방 뛰듯이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래? 앞에서 찬양하면 네가 찬양팀보다 더 크게 찬양을 한번 해봐. 제가 제시한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찬양대만. 남들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찬양해보고 그냥 앉아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지 말고 찬양할 때 좀 더 남보다 크게 찬양해보고 내가 마치 마이크 들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찬양 한번 해보고 기도할 때 누군가 기도하면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한번 해보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 그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려봐라. 그러면 네가 게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노래방에서 그 마이크 들고 벙벙벙벙 뛰면서 노래하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이전보다 100배는 재밌을 거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나 감격적으로 드리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아무나 즐겁지 않더라고요. 누가 즐거워할까요?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감격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무슨 감격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감격들을 다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내게 주어진 영생의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 사람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도 기쁨이 그 예배에서 2배, 3배, 10배, 100배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 없이 그저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왜 그들이 왜 예배가 재미없느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했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왜 없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으니 예수님이 도무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나와 그분이 무슨 상관이야?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일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여기서 1시간씩 앉아서 재미도 없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다.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죽어주셨고 죽으신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하신 그분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찌 찬송을 안 할 수 있으며, 내가 어찌 그냥 입만 꾹 닫고서 예배 끝날 때 그 시간만 기다리겠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어서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질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활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그래서 언제나 구원받은 감격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기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힘이 나죠. 아무리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그냥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내 하찮은 것 같은 그 삶에 힘을 주시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나고 찢기고 매맞고 두들겨진 인생 같아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이 은혜, 그게 다 어디에서 올 것 같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온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헌신, 섬김, 다 기쁨이 있어야 하죠. 내가 도대체 헌신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른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일이 됩니다. 일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바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삶과 나의 섬김과 봉사도 그렇게 기쁨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아니, 구원은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는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니 내가 그걸 믿으니, 구원 받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느냐? 자기 고백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의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빠졌다는 것이죠. 누가 말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 어떤 의식들을 행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내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더 이상 죄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마치 구원이 어쩌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낱말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구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구원을 말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구원을 다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다 말하고 가르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구원한다라고도 말하면서 인간이 그 구원의 최종점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간의 완전한 삶을 꿈꾸기도 했어요.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 메시아가 되어서 인간을 구원해 준다라고도 그렇게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다 각자의 교리나 각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구원을 말했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도 구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무언가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났던 것, 이게 다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빚더미에서 해방되는 것, 빛에 눌리지 않고 해방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요. 인간이 또 여러 가지 위기나 고난이나 실패, 좌절, 절망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절망들 이겨내고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 경기에서도 구원이 나타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위기 때가 찾아오죠. 프로야구 같은 야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나옵니까? 구원 투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위기를 말끔하게 싹 지워내면 구원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떼낼래야 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구원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신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악과,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고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완전히 해방되는 것, 죄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인간의 질고의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구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시는 바로 그 구원만이 우리를 모든 악과 죄와 고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압축해서 보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서 분명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구원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 여기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담 이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몸에서 나서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뿐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하냐? 그게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바울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다 포함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악행을 따라 살았고 악한 영의 권세가 지배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자신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의 상태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에 맞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는 없어요. 이걸 면할 길이나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을 면할 수 없고, 악한 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면할 길이 없고, 자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와!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휘둘려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권력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뺏은 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얻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던 예수님, 나의 죄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값 없이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뭐 바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는데, 무언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잘 보인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떤 대가도 보상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출석해서 열심히 헌금을 드려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대신 얻은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일이 없다. 이 땅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죄로부터, 자기 허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은혜 아래 있음을, 그 은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그 선물로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살아갈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결단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을 계속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물이라고 해서 혹시 그 선물을 그냥 하찮은 것처럼,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 싸구려 선물이 아니에요. 싸구려 구원도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구원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보다 값진 선물은 없어요. 이런 선물은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는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줄 인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죄를 속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요. 또 얻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도 필요하고, 또 사람 관계에서 사람도 얻어야 합니다. 지식도 쌓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과 인기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세상에서 얻어지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을 놓치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들로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거저 주셨으니 자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사실래요? 뭐 그렇게 사실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자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악의 세력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다 주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의 감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가치가 떨어지는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싸구려가 되지 맙시다. 싸구려는요, 언제든지 버리기 딱 좋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성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삶이 개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음담패설이나 하고 다니고 있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껄렁껄렁 그렇게 남원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도 그냥 너저분하게 입으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는 것은 엉망인데, 사는 것은 더러운데, 사는 것은 지저분한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저의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참 개판이구나 이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면 결코 그 신앙이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코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왜 누가 무시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감격의 삶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값싸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팽개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기도는 급할 때 필요할 때만 하거나 섬기고 헌신하고 굳이 하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적당하게 그냥 즐기고 게으르고 그냥 세상의 이득에 치고 빠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결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갑시다. 싸구려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감격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만 달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가 뜨겁게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뜨거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열정적인 예배, 재미가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구원의 감격 아래서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삶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